먼저 우리 명절입니다. 우리 오늘 온 가족에게 명절의 즐거움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위로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으로 돈, 말, 그리고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이제 마무리 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는 것을 금세 눈치를 채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큰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잘 우리가 해결하고 또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방법을 잘 알면 우리 평생에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진단한 시험거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야고보는 진단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의 문제로 인한 이 공동체 안의 시험 문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로 인한 공동체의 시험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시험거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1장에서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와 이 혀에 대한 문제를 계속 교차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고, 이제 2장부터 5장에까지는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우리 1장 10절과 1장 19절을 보실까요? 부한자, 이게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한자,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기서 말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재물, 부와 말이 야고보서 전체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했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돈과 말로 인한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뭐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로 이것도 이겨야 된다. 첫 번째가 기도. 그래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기서 지혜는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걸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고 자빠지는, 넘어지는, 이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도 모를 때 사람이 넘어지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고 또 말로 인한 시험거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이 멸시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시험에 들죠.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 때문에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야고보가 제시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럼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와, 그렇죠, 말씀.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시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면 된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몰라서 시험을 못 이기는 것은 아니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즉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 말씀에 순종하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두 가지 해결책, 두 가지 시험 문제, 재물과 돈으로 인한 말로 인한 시험거리는 뭐와 뭘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뭐예요? 기초, 기본입니다. 마치 이제 산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구구단.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가르치잖아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구구단을 써놓고 그걸 이제 외우도록, 그 구구단 책받침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또 친구들하고 퀴즈도 내고. 이게 이제 기초죠, 기초. 모든 학문에 기초가 있잖아요. 뭐 우리도 뭐 우주로 로켓을 쏴 올리려면 순수 과학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학이 강하지 않으면 그 정밀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죠. 응용 과학이라는 것은 전부 기초 과학, 뭐 물리나 화학 등의, 사실은 돈은 안 되지만 돈이 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기반들을 잘 쌓아놓은 것처럼, 제가 역사 세미나가 이제 지난주로 끝이 났잖아요. 참 3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전주 지역의 어떤 이 역사적인, 물론 시간상 자세하고 또 이 더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다 다루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역사 세미나도 참 은혜로웠지만 그 역사 세미나 이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인터뷰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간증들. 그 중에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 장로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말, 제가 아직까지 참 은혜롭고 가슴에 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랬더니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참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을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뭐 봉사하고 이러면 대번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아주 기초가 단단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죠.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그 원로 장로님의 말씀이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도 이 시험거리 앞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 두 가지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과학으로 치면 아주 기초과학, 순수 과학에 해당되는 기초신앙, 아주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러니까 돈 문제, 교회 안에 재물로 인한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 또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한 문제, 말로 인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다 우리 안에 그 이 잘못된 이 뒤틀려진 이 욕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번 가만 들여다 보십시오. 전부 내 안에 욕심이 문제인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시면 금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욕심은 누구만이 통제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심스러운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방편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뭐 칼빈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죠. 성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주 이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례 자체라기보다도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주시는 은혜, 기도, 말씀, 십자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게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 기도,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욕망을 한껏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한껏 아뢰는 시간이기보다는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지혜를 기도하는 것이 맞지,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혹시 내 기도에 잘못된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욕심, 더러워진 욕심이 항상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라, 말씀을 행해라. 우리 어제 새벽에도 살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욕심을 한껏 키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린다. 양약국어,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좋은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한껏 키우는, 서점에 나가면 뭐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막 욕망을 한껏 부추깁니다. 정말 이 책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막 가슴이 막 뛰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책들은 인간의 이 허영심, 욕심을 부추길 뿐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본성을 자꾸 거스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쓰더라도 하나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 26절, 27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가장 가슴 아픈 부분, 가장 우리 성도들이 뜨끔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경건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과 관련된 경건. 두 번째가 돈과 관련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26절을 먼저 보실까요? 말과 관련된 경건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도 보면 경건이라는 말과 혀, 이 말이죠, 말. 경건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계속 말과 그리고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죠.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근데 말을 무엇에 의해서 통제해야 되냐면 당연히 말씀으로 나의 말을 통제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말과 관련된 구절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을 좋아하실 텐데, 잠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과 관련된 잠언들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인데, 특별히 잠언은 둘째치고 우리 신약 성경에 이 말과 관련된 구절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구절만 시간상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실까요?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더러운 말, 두 번째 말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하는 비속어, 욕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선한 말의 반대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의 반대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고, 덕을 세우는 게 선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우리가 덕을 세운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문을 찾아보면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세운다라고 하는 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즉 필요한 말이 선한 말이다. 집이라고 하면 가정이 되겠죠. 이번에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날 텐데 가족을 세운다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것,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말이 있겠죠.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매사가 나한테 그래. 이거는 우리 배우자를 세워주는 말일까요? 아니면 허무는 말일까요? 이건 본인이 판단하십니다. 자녀들 만났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거는 세워주는 말일까요? 허무는 말일까요? 이게 이제 선한 말인지 더러운 말인지, 가정을 스스로 허무는 그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장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서로 입 딱 닫고 말을 안 하고 지내는 사이면 모르지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속회가 같다든지 구역이 같다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같다든지 같이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사실만 말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이 상대방을, 자식을 죽이고 배우자를 죽인다면 그 말은 정말 죽이는 사실밖에 되지 않죠.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나중에 자녀 떠나고 배우자 떠나고 가정이 다 무너진들, 여러분 그 사실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죠. 말을 하더라도 잠언의 말씀처럼 때에 맞게 말을 하거나 경우에 맞게 말을 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전방에 이제 시차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보이는 철책선 가까이에 이제 시차를 나갔는데,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잘못하면 북에서 총을 쏘면 대통령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죠. 옆에 있던 참모가 대통령님 여기 계시면 적에게 총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지금 군인들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적의 총알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철책선을 지키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쪽에 서 계시면 총알 맞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라는 말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다른 장병들이 다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총알 맞기 싫어서 움직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총알을 안 맞는다고 사실을 얘기해 줬지만,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자 그 다른 참모가 대통령님 이쪽으로 오시면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들고자 하는 두 마디였지만 어떤 말이 더 지혜로운 말입니까? 두 번째 말이 더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더 잘 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계시면 총알 맞습니다 라는 말이나 이쪽으로 오시면 더 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두 마디 중에 두 번째가 훨씬 때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또 우리가 만나서 하는 말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은 선한 말이 되겠고, 반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어내는 말은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하고 싶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이 말이 주는 파급력과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는 경건과 관련된 두 번째를 얘기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제 앞에 26절은 헛된 경건이고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인데, 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돌보고. 여러분, 이 돌본다는 말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 돌보는 거죠. 아유 얼마나 힘들어, 힘내,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말로 돌보는 것이지만,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2장 3장에 가면 여러분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위로의 말보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 고아를 돌보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말보다는 뭐가 더 효과적입니까? 그렇죠. 재물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로 도움을 주고,
말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로 도움을 주고, 이게 참된 경건이다. 즉 경건과 말, 경건과 재물을 26절과 27절에 1장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돈의 사용과 재물, 말의 사용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계속 보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바로 기도로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내 경건은, 내 말은, 내 재물의 사용은 정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집을 잘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고 또 내 재물에도